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그리고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마음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시시때때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변화, 심경의 변화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늘 기뻐하며 살고요, 어떤 누군가는 슬퍼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 마음의 변화는 상당수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 느끼는 마음의 변화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 방영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감정시대라는 책에서 그 상황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백화점의 의류 매장에서 어떤 고객이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더니 급기야 뺨을 때린다. 흐릿한 CCTV 영상이지만 뺨을 감싸진 직원은 변변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연신 고개를 조아린다. 뺨을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고객의 몸짓은 더 거세진다. 또 다른 백화점 지하 주차장 구석에 주차 요원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그 앞에 나이든 여성 고객이 허리에 한 손을 올리고 연신 화가 난 몸짓으로 주차 요원을 압박한다. 주차 요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요, 갑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감정은 모멸감이다. 갑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감정은 모멸감이다. 모멸감은 모욕과 경멸이 합쳐진 말로 앞의 사례처럼 적나라하고 공격적인 그런 모욕으로 인해 느껴지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일상 속에서 은근히 전달되는 감정이기도 하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풍경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겨냥해서 말한 것은 아닐 테지만 우리말 속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이 속담이 현대판으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가는 말이 거칠면 오는 말이 곱다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갑질, 힘의 논리가 팽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 사회를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한 신뢰가 이 속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감정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회사, 여러 직장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감정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감정 전쟁에서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감정이 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감정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키다라는 단어에 관해서 스택하우스라는 신학자는 이 지키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 우리를 지키는 충직한 일꾼. 돼지 우리를 지키는 충직한 일꾼을 일컫는 말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청지기는 돼지 우리를 지키는 일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더러운 하찮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 자이며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청지기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충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단히 노력하고 노력해야만 청지기적 사명처럼 우리의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갑자기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 마음을 쉽게 잃어버리곤 합니다. 상대방이 쉽사리 하는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닌데도 흘러가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나 자신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말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통의 존재라는 책에서 저자는 말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억될 뿐이다. 말이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억될 뿐이다. 나를 황홀하게 했던 수많은 말들은 언제나 뇌 귀에 들려온 순간 사라져 버렸다. 말이란 이처럼 존재와 동시에 소멸해 버리기에 그토록 부질없고 애틋한 것인지도 모른다. 바람처럼 그렇게 스쳐가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휴대폰이 없는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휴대폰에 케이스를 끼우는 겁니다. 앞면에는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고요. 새 건데 왜 이렇게 케이스를 씌우고 보호 필름을 붙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다친 후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 앞서 먼저 다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에 집중하고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네, 이 컵 안에 공기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운 방법입니다. 이 컵 안에 물질을 채우면 이 안에 공기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냥 물질을 넣으면 분명히 틈이 생깁니다. 이 컵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물이나 액체를 넣으면 이 컵 안에 공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된다면 틈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힘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힘, 양면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에 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는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그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버리라고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늘 부정적인 언어, 불평하는 언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언어를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험담은요, 관계를 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의 한 가지 예는 험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험담은요,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를 깨워버립니다. 그냥 말이 너무나 많다 보면 그러한 부주의한 실언이 불가피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마음의 습관에서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솔깃한 그런 비밀을 퍼뜨림으로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비밀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험담은요, 그렇게 공동체의 다툼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앙숙이면 직접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해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악화시키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간의 제약,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는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버린 다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요? 네, 감사하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떠하던지 간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감사하는 언어로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병이 낫길 원하십니까?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도 있지만요,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도 성경은 기적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야 하만 하는 그러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런데 그 배를 타게 됨으로 인해서 풍랑을 맞이하게 되고 배가 파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위험성 때문에 내가 이제 죽나 저제 죽나 두려움에 떨게 되어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 풍랑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을 알게 되고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 대해서 이 위험에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자 요나가 한 가지 답을 제시한 것은 내가 바로 히브리 민족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으니 이 풍랑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우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자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미리 예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잡아 삼키게 되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그 고백이 이러한 고백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아멘.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고백을 했더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고백을 했더니 그에게 생명의 회복이 되었고요, 사명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명의 회복을 이루어가게 하며 인생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언제까지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을 하겠습니까?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버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더해진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처를 입고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상황과 너무나 상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떠한 단점인 마음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그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청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흔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새날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만 만져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합시다. 상황적으로 어떠한 영향 받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 이 풍파받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우리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보호하라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도는 것들을 잡고 오직 상한 심령으로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 그대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고 하나님의 손길이면 족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강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마다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면 족하다고 하나님의 손길이면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 예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새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남모르게 눈물 흘릴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감사한 일이냐면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이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하심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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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